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이일의 선생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한 주를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엄청난 혼돈과 아픔과 죽음으로 힘듭니다. 하루속히 주님께서 이 사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될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과 기도로 물장하여 이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강제일교회에서 주일 만남 예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여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어하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웃으며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보고 싶죠? 예, 저도 무지 보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난 예배 때 우리 몇 명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와서 함께 모였고 또 청년부도 오랜만에 함께 얼굴을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 서로가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들쯤 되면은 누구나 한 번쯤에 한 번 이상의 경험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신구약 일독의 꿈을 꿉니다. 뭐 여러 가지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서 성경을 한 차례 끝까지 읽어보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창세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읽어나갑니다. 네, 창세기는 우리가 읽어봤다시피 족장들의 역사 이야기고 또 우리가 아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들이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 분량이지만 또 열심히 읽어나가면 읽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에 들어갑니다. 출애굽기는 사건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어느 정도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읽어나갑니다. 자, 이제 레위기에 들어섭니다. 레위기가 우리 성경 일독을 방해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네. 1장부터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은 각종 제사에 관계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이걸 우리가 읽어서 뭐 하나? 그렇게 읽다 보면은 또 뭐 제사법들이 뭐 또 뭐 어떻게 드리고 이런 사람은 죄가 있고 또 제사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읽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레위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만 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더 읽기가 쉬워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법 많은 할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물에 관계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 당시에 드려진 제물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에 대해서 나타난 성서의 정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물에 들어가기 먼저 앞서서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5가지 제사법이 나타납니다. 자, 이 5가지의 제사법을 우리는 크게 2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류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첫 번째가 번제와 소제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제물의 종류에 따른 우리가 제사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동물을 불로 태우는 것이고 소제는 곡식가루를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번제, 탈번자라는 한문을 쓰면은 그냥 태우는 거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단 화제와 태우는 것을 화제, 그래서 번제와 소제 모두 화제의 제사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번제와 소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것은 각각의 제사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제사법입니다. 자, 이제 재물에 관계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소, 양.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뭐 양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소 그러면은 와, 가격이 엄청 비싼 동물.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한우를 먹으러 가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많이 못 먹는 그런 부담되는 동물이죠. 소. 그런데 소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을 바치라고 합니다. 양은 물론 그들이 많은 무리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그러나 어쨌든 많은 제사가 있었고 그 제사 때마다 양을 한 마리씩 바친다는 것은 아마 결코 쉽지 않은 무리한 어떻게 보면 제물에 대한 요구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1장 14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네. 또 새로도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누구를 위한 제물이냐?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우리가 광야 시대 때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만은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집에서 닭을 기르듯이 길렀던 새가 바로 비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비둘기를 제물로 어떻게 바치느냐? 1장 15절에서 17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또 날개 그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특별히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둘기를 이렇게 웅어리고 있는 자세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쫙 펼쳐가지고 비둘기를 최대한 펼친 상황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로 밭에 제대진 형태가 한마디로 비둘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형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는 송아지든 소든 원래 그 덩치가 워낙 커서 제단 위에 올려가는 순간 우리가 눈에 확 띕니다. 양은요, 양도 어느 정도 꽤 덩치가 있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어떻을까요? 날개를 접은 웅크린 비둘기는 굉장히 작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예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소나 양을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드렸지만 그 작은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더욱더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둘기에 그래도 최대한 날개를 펼쳐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래도 그 커 보이는 모습에 그의 마음이 조금은 위안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이것은 적은 재물을 바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성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을 보고서 그의 헌금이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귀하다고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재물의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재물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 6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얌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속죄제라.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위에 나타난 5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것은 제물의 종류, 그 다음에 그 제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5장 1절에서 5절은 생략하였습니다. 자, 속죄 제물의 크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어린 양에서 집비둘기 또는 이제 산비둘기, 그는 비둘기,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속죄제의 제물의 기준이 죄의 크기가 아니라 동일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새였습니다. 자, 이 비둘기로 드릴 제물을, 이 비둘기조차도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속죄 제물로 고운 가루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루에 다니는 에바인데 제가 에바가 얼마나 되는 양인지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갑자기 국어사전에서 이런 말이 듭니다. 여러분이 쓰는 에바, 오바닥 하는 말을 들어서 에바다 그러죠. 그 의미가 우리 국어사전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고 이게 영어로도 에바가 그대로 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심나면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네, 놀랍습니다. 한글 사전과 영어 사전 모두 우리가 쓰는 그 의미 그대로 에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떠나서 그래서 열심히 검색한 결과 에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에바는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면은 10분의 1 에바면은 2.2리터 정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같은 죄를 지었는데 양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가루 2리터 정도만 바치면 됩니다. 이 재물에 대한 차등이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에 대한 차등이 아니라 그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재판에서도 결코 이런 것을 가지고 법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서에는 바로 이러한 정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자 하는 성서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오늘날이나 죄의 무게에 따라서 형벌의 무게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만약 그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적은 양의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법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재판관의 아량에 따른 것입니다. 그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서 이르다는 건 있지만은 하나님처럼 이 성서처럼 규례로 정하여서 정말 그가 가난할 때는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적은 재물을 바치라고 규정한 것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겠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염소 한 마리만을 바쳐야 됐을 때 그의 죄가 사해진다면 가난한 자는 결코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속죄제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팽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년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자, 제물의 크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이 속죄제물이 제사장과 공동체의 죄의 경우는 숫송아지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의 죄는 순염소이고 평민의 죄는 암염소입니다. 갈수록 그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단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의 죄만큼 죄의 무게를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죄와 공동체의 죄의 무게는 그만큼 크고 무거우며 그것을 중죄로 다스리고 그 다음이 족장과 평민의 무게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죄의 무게가 죄의 종류가 아닙니다. 누가 지었느냐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신분이 범한 죄의 무게가 결정됩니다. 이건 역시 성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부분 중에
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신분이 높을수록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더 가볍게 처리하여 훈방으로 풀려난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짓고 있는 죄는 관례, 관습이라는 이름 하에서 묵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높으면, 그가 지도자이면은 그가 지은 죄는 엄청난 죄의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그 죄가 공동체의 죄라면은 그 죄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와 반대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끊임없는 배려와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에게는 그 죄의 무게를 무겁게 다루고 형량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분히 그만큼의 죄의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많은 종류의, 많은 이름의 헌금들, 물론 오늘날 교회들은 그 많은 헌금들의 명목에 대하여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금들의 많은 종류의 헌금들일수록 정말 이것이 평신도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에서 관례적으로 항존직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헌금을 강요받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발적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부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례라서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의 재물에 대한 성서의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바람직한가라는 것에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바치는 것이 정말 그 죄에 대한 속량의 대가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지만은 그 정말로 가난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서 재물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로서는 큰 재물을 내게 만들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희생제물로서도 그 죄를 속량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또한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지 이것만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그 많은 명목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번쯤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속에서 정말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신이 드러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또한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할 수 있고 또한 이 예물을 사용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예물이 사용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을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